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리라, 이런 말씀하면서 6가지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의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1절로 10절까지 한 파트고 1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이 먼저 1절로 10절 오늘의 말씀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11절로 22절은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두 파트로 나눠져요.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 before, after예요. 우리가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하기 전에 또는 어떤 다이어트 식품을 하기 전에 이제 사진을 탁 찍습니다. 그리고 성형이 다 끝나거나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이뻐진 모습을 탁 찍습니다.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원래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랬는데 이걸 먹고 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요. 그것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1절로 3절이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4절로 10절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맞았지만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면 아직 안 죽은 거거든요. 아직 안 죽은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걸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아무 상관 없어져 버린, 끊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와 내가 완전히 끊어지느니라, 단절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무개 씨가 돌아가셨어, 세상을 떠났어, 이렇게 말할 때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 우리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 그것을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토록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연합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렇게 죽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죽은 자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속에 없었어.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보면 두 가지의 그 단어가 보이는데, 하나는 허물과 죄라고 하는 죄의 모습, 죄 가운데 연결되어진 죄 안에 들어가 있는 죄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누구냐면 죄와 허물을 가진 자, 죄인이에요. 죄인. 죄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대하시는 게 죄를 대하는 것과 죄인을 대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가 시궁창에서만 놀아요. 그러면 시궁창에 그 더러운 오물들, 여러 세균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부모는 아이고야 얼른 가자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아주 집어먹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고 이 더러운 오물이 있어서 아이를 버려야겠군,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더러운 거를 씻기고 또 깨끗한 물로, 따뜻한 물로 아이를 비누질을 해가면서 아주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는 새 옷을, 아주 좋은 옷을 딱 해서 이제 이거 이렇게 아이를 대하는 부모는 그 아이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아이를 해치고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은 제거하려고 하고, 이것이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 모습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내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고 있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신뢰하고 믿어. 이렇게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마귀는요, 나는 너를 인도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안 해요. 마귀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을 필요도 없어. 너는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것인 줄을 모르고, 나는 자유롭게,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죠. 육체와 마음을 우리는 묶어서 겉사람이라고 해요. 그 마음은 속에 있어도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자유로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야. 다시 말해서 그게 죄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리고 난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왜 나도 그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나는 그 선악과를 참
그래서 나도 죽음이 온 것, 이 질병이 오는 것, 이 모든 게 아담의 죄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아니 아담이 그렇게 한 건 너무 싫어. 아담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건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의 죄 때문에 네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진노의 자식이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네 죄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야. 너 네 죄 때문에 심판이 있고 네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때문이 아니야. 아담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아담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겉사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육체는 육체와 마음을 합해서 육체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그렇게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공간에 어떠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돼도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 이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소멸되질 않아요. 아무리 오래도록 죽어 있어도 소멸되질 않아요. 끝까지 살아있으니까 사람은요 영원토록 사는 존재예요. 사람 자체가. 짐승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의 육체와 자기 마음으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은 진노의 자식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이 처리하시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속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드디어 그 사람과 하나가 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쁨으로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기쁨인데 거기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너와 내가 단절이 된다. 이랬는데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하게 뭐 과일을 좀 이렇게 욕심껏 먹었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그들이 먹고 그리고는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또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 또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단절되었던 상황이 연합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옆집 사람은, 우리 식구 중에서 큰 집은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우상숭배도 잘만 사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다른 거지? 뭐를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양란이 있습니다. 양란은 뿌리가 있어서 꽃이 져도 관리를 잘 해주면 내년에 또 꽃이 핍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꽃꽂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라서 꽂아놨어요. 조만간에 시듭니다. 정말 어떤 꽃은 굉장히 길게 가는 걸 봤어요. 21년도에 1월달 초에 그때 코로나가 한참일 때인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꽃꽂이를 해주셨어요. 백합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꽂아주셨는데 3개월 갔어요.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라 사람들이 예배를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추웠어요. 근데 추운 데서 꽃이 오래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이 3개월 가는 거. 아무튼 조만간에 일주일 가든 3개월 가든 잘라진 꽃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잘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도 조만간에 시드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100년 안팎입니다.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의 그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바로 그날, 바로 그때 하나님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다가 육체를 떠난 그 영혼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장소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을 때가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바로 그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할 때 이 상태에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하고 기쁨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나라,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소통된 그 무리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천국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 또는 생명, 영생 또는 이런 여러 단어들이 성령의 충만함, 이런 거는 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요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정말 그래 라고 하면 본인이 알아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상황이 어떠해서 즐거운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군요.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때부터 내 영혼 속에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강 같은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냥 즐거워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믿음, 여러 단어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단어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고정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고 신학적인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라고 주신 단어고 이것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 평안함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평안
정한 거야. 이건 평안이야. 막 즐거워, 막 기뻐. 아, 이거 이 기쁨?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로 우리에게 누려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해.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이거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말했나 봐.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가 돼서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요,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지옥의 고통,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거기서 그 두려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불안함, 이런 모든 부정적인 단어가 그의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인데 동물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은 지나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비포는 뭐였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그럼 이제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셔요. 죄는 대적하세요. 그러나 죄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긍휼하심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나같이 잘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어? 아니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풍성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요? 큰 사랑인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 당신이 대신 죽는 사랑. 우리가 당해야 되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모든 거를 예수께서 대신 가져가시는 그게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줄 압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으셨나요?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건 아닌가요?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은혜로 구원 받으셨어요? 은혜로. 아유, 질문하려고 하는 걸 꿰뚫어서 아셨어요. 우리를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고 믿을 때 구원이 있는데 왜 은혜라고 그러지? 이런 비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많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많아요.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그 관이 하나도 없어. 수도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수도문을 확 틀었어요. 자, 수도꼭지를 돌렸어요. 물이 나올까요? 안 나와. 그럼 뭐 당연히 안 나오죠. 저는 믿음을 수도꼭지라고 생각을 해요. 믿습니다. 그래도 그 중간에 놓이는, 그러니까 그 저수지에서 처음 그런 수도관은 아마 엄청 클 거예요. 거기서 빼놔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관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느 이쪽 저쪽 마을로 가야 되니까 그 마을로 가는 가는 그보다는 이제 좀 작겠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공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곳으로다가 물 많이 쓰는 곳은 좀 붉겠고 가정으로 가는 거는 조금 더 가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들어오는 관까지 모두 집에 있는 수도꼭지 그 밑에 관과 그 저수지에서 오는 물 그 관이 다 연결돼가지고 탁 완전히 엮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수도꼭지를 탁 틀면 물이 쏟아져요. 근데 이 중간 과정을 저는 은혜로 말씀하고 싶어요. 이 모든 과정을 은혜 없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나는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은혜로 주님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을 때 그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상하다. 믿음으로 받았는데 왜 은혜라고 그러지?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야. 아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보일러도 그렇죠. 보일러 모든 관이 다 되어 있을 때 나는 스위치 하나밖에 안 눌렀어. 그런데 이걸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다 되어 있기,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눌렀을 때 가동을 하고 아이고 따뜻해졌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 주셨어요. 무조건 다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 아이고 그 제대로 못 먹어서 몸이 좀 약해서 그것이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걸 연약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을 따라 살 때 연약한 거예요. 이 연약한 거는 좋은 건가요? 연약한 거는 합당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하죠. 약한 것은 악한 것이다. 난 약해. 경건하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건데 그러면 악한 거죠. 연약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연약한 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악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좀 어떻게 좀 경건한 모습 좀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래, 네가 좀 어떻게 딴 사람보다 좀 낫구나.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 경건하기는커녕 얼마나 정말 사특하고 정말 그렇게 악랄하고 또 정말 찌질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데 좀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확증의 징표가 예수의 죽음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가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원수가 되었는데 그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소통하게 되고 단절된 것이 이제는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나와 연합돼야 돼. 그래야 네가 영원토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소통하며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겁니다. 뒤를 넘기셔서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요. 이게 신학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 말씀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래 너는 내 사람이다. 앞으로 너의 어려움은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8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도 난 뭐 전혀 모르겠어. 뭐 설마 그렇겠어? 이렇게 그 사람은 마음이 혼미해서 그래요. 이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그리고 이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또 하나님 이렇게 일을 행하신 것도 그것도 글쎄 뭐 꼭 그럴까?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분 속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너무 감사한 게 구약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오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오셨다 가시고요. 죄가 있으면 떠나세요. 그거를 누가 알았냐면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 우리 한번 다윗의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는 그 말이에요.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께서 거두어졌을 때 다윗과 성령이 다윗에게 있을 때를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다윗은 어떻게 멘탈이 그렇게 강할 수가 있어? 생각하지만 다윗 멘탈이 강한 게 아니고요. 다윗 속에 성령께서 막 차지하고 계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봐도 저렇게 곰과 사자와 네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할례도 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느냐? 이러고 다윗이요 의분이 가득해서 나간 것은 그거는 다윗이 멘탈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윗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어우 저게 키가 큰데 어우 저 칼 좀 봐 어우 저 손인데 몸보다 더 크려고 그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다윗이 그런 그 10년을 그렇게 쫓겨다니잖아요. 전 자기 국민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윗의 원수처럼 다윗만 보면 이거 고발해요. 다윗이 로또예요, 로또.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상 받거든요. 로또 복권이 아주. 근데 10년 동안 그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공황장애 오죠. 대인 기피증 생길 거예요. 저놈은 또 혹시 그 끈아플 아니야? 나를 또 혹시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의심이 생겨서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근데 다윗 안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그를 밀어줬어요. 성령이 그를 밀어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즐거움, 그 충만함 어느 곳에 있어도 피해 무슨 그 다윗이 그런 동굴과 동굴로 또는 사막과 사막으로 그렇게 막 피신에 돌아다녀도 다윗이 너무 당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말하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끊어져 나간 거예요.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해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떠나시나요? 아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확한 예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유산균을 먹으면 이 유산균이 장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서 위산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유산균을 어떻게 해요? 코팅을 세 겹 코팅 이렇게 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얘를 먹으면 위에서 한 겹, 두 겹 다 파괴됐어도 마지막까지 장까지 어떻게 내려가서 장에서 장을 유익균으로 또는 유익균을 돕는 그런 역사로 이렇게 살게 하는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마치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그 구약 시대 때는 오셨다가도 떠나셨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는 그 구약은 보혜사라는 말 안 했어. 그냥 성령님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위산에 약한 그게 아니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는 상태, 회복된 상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네, 다시 말하면 구원도 관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아주 순전하고 그렇게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런가 하면 감각이 없어져서 그래요.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4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성품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도 없고 완전 단절되어 버렸던 우리를 그리스도 살리시면서 우리도 함께 살리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언제 살리셨을까? 그거는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원인, 하나님과 원수된 그 원인, 우리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난, 질병, 저주 이거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사실 때 죽은 우리도 주님이 살리셨어요. 아멘. 살리셨는데 그것뿐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일어나실 때 우리도 살긴 했지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보면 참 중요한 단어가요. 반복이 많이 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앉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리셨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런 거저주시는 이 은혜를 혼자서 받아들이질 않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세상에서도 내가 모든 걸 마치 고아처럼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때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슬프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지혜가 없으니까 감당을 못하고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인도해 주시죠. 치료해 주시죠. 변호해 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왕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거라는 걸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진 건 넉맛 쪼가리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 별 볼 없는 그 넉맛 쪼가리 같은 것들을 우리도 이런 걸 다 버리고 예수로 살아야겠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이 좀 작다니까요. 자꾸 같은 말을 자꾸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다. 즐거움이 내 것이다. 더 이상 질병에 묶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사는 그렇게 아주 떳떳하고 당당한 것은 저희는 저렇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아주 당당해졌어.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게 맞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당당한 것은 좋은 것이다. 근데 이제 당당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야 돼.
따라 할까요? 당당하면서 당당하면서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비굴한다든지 교만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식당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도 참 기쁘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앉히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믿음은 뭐야? 수도꼭지 틀라니까. 수도꼭지 틀면 돼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돼 있어. 모든 게 다 준비됐어.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반응해. 은혜로 내가 다 준비되어 있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 10절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바예요.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원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선하게 살아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그 냄새나는 그 시궁창에서 데려와서 샴푸 트리트먼트 다 해가지고 목욕을 다 시켰어요. 자 이제 깨끗하게 옷 입혔어요. 이제 시궁창 들어가지 마. 이제는 여기서 놀아야지.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니까 괜찮아. 또 시궁창 가자. 이렇게 하면 가지 마. 거기 가지 말어. 거기 가면 병 걸릴 수가 있어. 이 피부 가려워지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한 힘이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니까 내 속에서 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나는 찬양하고 싶으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배드리는 게 좋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마음이 막 찡하고 주님 맞아 주님이 계시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그 이전에 이게 바로 이제 그 애프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음껏 주님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